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십계명을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제가 서너 편 정도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다 할 수 없고요. 사단이 십계명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 율법의 시작점을 이스라엘로 옮김으로써 무엇을 노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셨고, 그래서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어떤 이스라엘 국가법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 인류에게 주신 십계명이 이스라엘 국가법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내가 이스라엘 국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 전략이 완전히 성공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십계명은 지키면 좋지만 뭐 안 지켜도 상관없고 구원과도 상관없는 그런 어떤 남의 나라 법으로 그렇게 추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국법으로 둔갑시킬 수 있었을까? 계명의 시작점을 옮기면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그 시내산에서 엄청난 위험으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이제 선포하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신 마치 이스라엘 국법으로 사람들을 오해를 시켜놨어요, 사단이. 제가 처음에 오류를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게 알면 할수록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계명을 공격하는 어떤 사단의 치밀한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첫째가 계명의 시작점을 이스라엘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계명 폐지론입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폐해지는 의문의 율법에 대해서 이 수천 년 동안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십자가에서 폐해지는 의문의 율법에 계명을 슬쩍 묶어서 계명까지 이렇게 폐하려는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몇몇 구절들을 오해시켜서 계명이 폐해진 것처럼 속이는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계명을 다른 법으로 대체하는 것인데요. 완전 범죄를 해야 들키지 않는 것처럼 계명이 폐했다고 속여놨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법을 만들어서 사람들 눈을 계명에서부터 완전히 돌려버리는 이런 완전 범죄를 꾸미게 됩니다. 여기서 사단이 등장시키는 대체법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죠.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인 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걸 뭐 이상하게 꼬아놔서 하나님 계명은 폐하고 예수님의 어떤 새 계명으로 사는 뭐 이런 그림을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요즘 교회가 사랑만 하면 되고 그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라는 사상이 왜 널리 퍼지냐면요, 나중에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랑으로 이 교리의 차이를 다 극복시키고 일요일 법령 아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미리 사단이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도 성경 진리에 맞서서 이 치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사단이 옮겨놓은 계명의 시작점, 율법의 시작점을 찾아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언약입니다. 언약 백성, 언약 관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미리암이 모세를 질투하다가 문둥병에 걸렸고요. 고라의 반역으로 250명이 땅이 갈라져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었고,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행해지는 이 죄를 참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항상 충분한 인내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형벌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 각각의 심판들이 죄질에 따라 적법하게 이제 집행이 됐고요. 그 이야기들이 영감의 글에 이제 잘 나와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은 지금 없고 지금 키워드는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던 게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차고 넘치는 악인들을 다 놔두고 왜 굳이 하나님 따르겠다고 나오신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 걸까? 언약 관계란 약속을 맺었다는 것이고 그 약속이란 하나님 법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언약 관계는 법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구절이 참 많아요. 이게 다 언약 관계에 관련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서 죄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이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절대 오해할 수 없는 법이 이미 주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그 백성이 율법을 오해하거나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심판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율법은 이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그 백성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한테 심판을 당했는지 언약관계로 풀어봤습니다. 이 언약관계라는 개념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창세기 38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여기서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유다를 말합니다. 언약관계에 있는 백성이죠.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 목전이라는 것은 언약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장자 엘이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심판받아 죽습니다. 지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다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오난은 죽은 엘의 동생입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번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장자 엘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형제가 형의 아내를 자기 처로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10절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난이 형의 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거절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합니다. 또 똑같습니다. 당시 넘치는 악인들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직접 심판하시고 있거든요. 창세기에 이미 언약 관계가 있었고 그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신명기 25장 5절을 보면 죽은 형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형제 중 하나가 죽으면 다음 직계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처로 삼는 법이에요. 지금 창세기 38장에서 보는 법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율법이 이스라엘에게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이 지킬 법도 이스라엘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와 율법을 물려받은 한 연결고리이지 율법의 시작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 38장을 읽으면서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요. 언약관계와 율법의 시작점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정말 3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 볼게요. 이 그림은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장면인데 방금 창세기 38장에 나왔던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유다라고 했고요. 지금 나오는 요셉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같은 혈육으로 묶인 언약 백성이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말하는 득죄, 죄는 법을 어겨야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때 이미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 계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엘과 오나는 율법을 어겨서 심판을 당했지만 신실한 요셉은 하나님 계명을 지켰고 추후에 애굽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지켰던 7째 계명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반포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야곱이 리브가와 작전을 짜고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는 장면이죠. 야곱은 12아들을 낳은 장본인이에요. 언약 백성의 어떤 원조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 장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방금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거 지금 똑같은 말이거든요. 요셉은 간음하지 말라는 7째 계명을 근거로 말을 했고 야곱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째 계명을 근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뺏은 야곱은 에서를 피해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야곱의 환난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야곱을 심판했던 9째 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재반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할례 의식법이에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지금 모세 아들을 할례를 안 시켰다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모세는 이 하나님 율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모본을 이제 보일 사람인데 그런 모세가 아들을 할례를 안 시켰다? 이렇게 되면 정말 너도 나도 하나님 율법을 경시하게 될 것이고 율법이 붕괴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 의식을 명령하는 것은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12장가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은 할례 의식이 주어지기 전인데 어떻게 아들이 할례를 안 했다고 모세가 심판받을 수 있는가? 아시겠지만 이 할례 제도도 창세기부터 이미 주신 것입니다. 밑에 창세기 17장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명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의식법이 창세기에 주신 의식법이 400년 후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를 심판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언약 관계와 율법이 창세기부터 인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할례 의식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체성이 되는 중요한 의식법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신약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니네 왜 이렇게 할례 안 하냐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거의 계속.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 당시 모세조차 아들에게 할례를 안 했다는 것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율법을 경시했는지 그 심각성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앞으로는 율법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시내산에서 엄청난 위험으로 율법을 재반포하신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에게 율법 처음 주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 사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본토에서 떠나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나오고요. 하란이라는 지역도 보여요. 노아 후손들이 이제 아라랏산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이 비옥한 토지를 만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최초의 문명을 세웠어요. 이 지역은 관계 농업이 잘 발달해서 먹을 게 참 많고 문학과 생활 수준이 높았던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가?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돼 있어요. 이 메소포타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곳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우상 제작에 사용되는 성로감, 설화석고 그리고 이 상아 등이 이 지역에서 많이 유통되었다고 그렇게 네이버 백과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우상 숭배 본거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둘째 계명에 근거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지역을 떠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뭐 사단의 주장대로 창세기에 뭐 계명이 없어서 뭐 창세기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뭐 섬겨도 되고 우상 숭배를 해도 되는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통틀어서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킨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들이 시내산에서 재반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던 것도 이렇게 언약관계라는 사고의 틀로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율법이 사실 창세기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11조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반포된 것을 레위기 27장 30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에서 창세기에 이미 계명들이 있었다는 것과 심지어 모세율법도 창세기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창세기 26장 5절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사실 사례를 살펴보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 계명과 율법이 창세기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이 입장에서 이 구절을 무력화시켜야 계속 계명의 시작점을 이스라엘로 여전히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가 어떻게 왜곡을 시켰냐면 아브라함이 지킨 계명을 갖다가 양심이 알려주는 영예법이라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건 성령께서 양심으로 알게 해주시는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정말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내가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주실 때 직접 말로 말씀하시거든요. 굳이 율법을 양심으로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안 시켰다고 모세가 이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은 정확히 전달돼야 법을 어긴 사람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양심으로만 주신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 양심이라는 건 개인마다 상태가 다르고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율법이 양심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면 심판날에 아마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저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요. 하나님,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곤란하신 거예요. 양심은 이미 아는 우리의 율법과 계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별해서 잘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작동하는 거지. 이 모든 것을 양심으로 주시는 것은 이 로마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한테 주시는 이 법이거든요. 이거를 언약 백성한테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하셨고 살인한 과인과도 대화하셨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언약 백성들과 많은 대화를 하셨거든요. 그 많은 대화를 하시는 중에
그 중요한 율법 이야기만 쏙 빼놓고 안 하셨다? 이거는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오해할 수 없도록 직접 전달하셨어요.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했을 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됩니다. 아마 본 거는 이제 우연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판단을 했으면 빨리 이제 망측한 장면에서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조롱을 했다던가 희죽거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도를 산 것 같아요.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요. 이건 부모를 공경하는 두 형제와 부모에게 불손한 태도를 가진 함을 대조시키는 장면입니다. 그 일반인들이 아버지를 좀 모욕을 했다고 해서 그 자손 대대로 그 노예로 사는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언약 관계에 있는 함이 평소에 품행과 태도가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아버지 하체를 보는 과정에서 함의 패역함이 5번째 계명으로 정죄를 받는 모습이에요. 함을 정죄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재반포가 되었고요.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시작점을 찾아서 창세기를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자손이죠.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 남의 아내까지도 강탈을 했다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소유와 집을 탐하지 말라는 10째 계명이 광범위하게 범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방 여자와 혼인하지 말라는 율법도 범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문명이 심판받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이 성적 문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한 하나님 율법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불로 심판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재반포되었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도 시내산에서 재반포되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 언약 백성이 구분해야 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태초부터 구분되어 있었어요. 이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 11장을 통해 재반포되었어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던 것인데 이 언약 관계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기초가 창세기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의 시작점을 찾아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쳐 죽인 사건까지 올라왔는데요.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정죄는 면했지만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고 방랑하는 자로 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언약 백성이었던 가인을 정죄한 율법, 이 살인하지 말라는 6째 계명이고요. 이것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시 재반포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파에서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 은혜로 주시는 구원에 우리의 행위를 더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만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만 주시는 것이 맞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계속 구원을 받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요즘 구원과 율법을 분리시키는 주장이 이 현대교회에서 유행처럼 번지는데요. 이건 딱 봐도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이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율법의 방벽 안에서 끝까지 지킬 때 확정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고요. 범죄하는 그 영혼마다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식일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아니면 다 읽어볼게요.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기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 안식일이죠, 나의 안식일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먹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교육하는 모습이고요. 옆에 출애굽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선포하신 게 출애굽기 20장가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미 16장에서 안식일 준수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15장에 나의 계명과 규례를 다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하나님 계명과 규례가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 백성들이 지켰던 계명과 율법의 사례를 보면서 율법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봤는데, 제가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모아보니까 성경 자체가 율법의 시작점을 창세기라고 그렇게 스스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로 너무 우매해져 있으니까 마치 동물에게 대하는 것처럼 먹을 걸로 율법을 재교육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엄청난 위엄과 영광으로 율법을 재반포하셔서 다시는 율법을 잊지 않도록 각인시키신 거예요. 특히 이제 노예 생활로 잊어버린 안식일, 한 번 잊어버린 안식일을 앞으로 기억하여 지키라고 넷째 계명을 통해서 이 신신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안식일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에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폐해지는 의문의 율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나 그런 그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십자가에서 왜 폐해져요? 예수님께서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후에도 안식일이 여전히 지켜야 할 율법이라는 증거고요. 다니엘서의 교황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라는 예언도 아니나 다를까 카톨릭에서 지금 스스로 토요일의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어떤 이 증거의 무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안식일을 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해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주셨죠. 다음엔 마지막으로 제사 제도입니다. 태초에 주신 제사 제도는 창세기 시대 돌단 성소를 시작해서 출애굽기 시대에는 성막 성소를 만들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 성소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주목할 것은 아벨이 드린 제사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이 드렸던 제사에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나오거든요. 이거 화목제에 속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과 화친하고 또 나를 바친다는 의미로 드리는 자원하는 제사인데, 이 아벨이 드린 이 화목제가 어떤 절차로 행해지는지 오른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에 짐승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 죽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요. 배를 갈라 내장을 다 꺼내서 내장에 덮인 기름을 다 분리를 해요. 기름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다는 뜻이에요. 분리된 기름은 콩팥과 함께 불에 태웁니다. 자, 아벨은 아담의 이 직계손인데 이런 복잡한 제사가 그때부터 준행되고 있다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편만하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시대는 창조 직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율법이 편만하게 퍼져 있는 광명의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진화론이니 무슨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 이런 복음을 오해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지킨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바로 이 태초부터 인계되어 온 것이고요. 그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인계되었고 중세기 종교 교역자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인계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창세기에 있었던 많은 율법들이 어디서 왔나? 그 힌트를 모세에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들을 전부 다 직접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창세기가 시작할 때 계명과 율법들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누구에게 주셨냐면 에덴을 나온 아담에게 단번에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 창세기 역사는 2000년이고 지구의 역사를 3분의 1을 차지하는 엄청난 이 긴 역사거든요. 인구학적으로 당시 20억이라는 어떤 연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2000년 창세기 역사를 점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래야 되죠? 그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창조, 선악과 이야기, 최초 살인,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렇게 구속사적인 사건만 대략적으로 이제 쓰여져 있어요. 2000년 역사를 고작 수십 페이지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에게 뭐 율법을 주신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모세 오경처럼 이렇게 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공룡은 창세기서에 기록이 없지만 공룡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처럼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말은 없지만 창세기의 율법의 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율법의 시작점을 아담으로 보는 것 말고는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아담에게 계명을 처음 주신 게 아니라면요, 율법을 처음 주신 게 아니라면, 자, 가인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처음 시작되고, 함에게 5번째 계명이 처음 시작되고, 아브라함에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처음 시작되고, 야곱에게 9째 계명이 처음 시작되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율법을 이게 주셨다는 것인데 질서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주셨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국가가 출범할 때 모세에게 계명과 율법을 단번에 알려주신 것처럼 창세기가 시작할 때 아담에게 계명과 율법을 단번에 주셨다고 보는 게 성경적입니다. 이 율법들이 노예 생활로 아둔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반포가 된 것이고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큰 집단이고 국가니까 어떤 그 국가적 규모에 맞는 국가법, 위생법, 더 디테일한 규례를 주신 거예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에 어떤 특정 구절에 목을 매거나 성경 구절을 억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영감의 글은 성경 전체를 보고 그 증거의 무게를 살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왜 영감의 글을 더 신뢰하게 됐냐면 그 사단이 하나님 계명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진짜 이 연구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느끼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계명의 시작점을 옮겨놨죠. 계명 폐지론을 퍼뜨렸죠. 이 계명의 대체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계명을 완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이 왜 이렇게 하는지 영감의 글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영감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유익한 게 많은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셔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쫓겨난 이유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가 우리 구원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모든 성과학이 하나님 계명을 걸고 대립하는 그런 엄청난 스케일의 어떤 대전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증인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런 무리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주장이 옹호되고 사단의 거짓 기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슬픔 많고 죄 많은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계명을 무력화해서 마지막 무리가 출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최근 분리를 좀 겪게 되었는데 이제 오류를 이제 퍼뜨리다가 제가 한 달 동안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고 저만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나서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막 양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걸 내가 정말 이제야 이제 아는구나 이런 정말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좀 나서서 그런 이제 것들에 대해서 반박글을 올리고 좀 나섰는데 정말 지금 몇 명이나 남았을까? 분명히 넘어갔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정말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규합해 놓으니까 그런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기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분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분들과 좀 남아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계시록 마지막으로 계시록 말씀을 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상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